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로 예배합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용서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여 내 구주 예수를 높이고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십자가 고백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의 초소마다 더 풍성한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길 원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혹여라도 이번 일로 인해 믿음을 잃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불평과 불만 속에 암울한 현실을 핑계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원리만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가장한 믿음 속에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만 살려 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암울하고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있고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의 현장과 가족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그 일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고3 친구들에게 담대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로 도우시며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병들고 곤고하여 치료 중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을 주의 너른 품에 안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하게 하시어 치유함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신음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답답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신음소리까지도 간과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므로 탄식의 노래가 감사의 노래로, 산자의 노래로 바뀌어지는 삶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된 말씀을 대언하실 한근수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목양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 속에 응답하심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일터 위에 동행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5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함께 찾으셔서 5절 한 절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4장에서 2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뇌물 7,287만 3,691원 20.72% 정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수칙이 지금 4단계지만 내일부터는 좀 변경되어서 모든 예배당의 예배실에 10% 참여할 수 있고요. 최대 99명까지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2,000명이 가까운 많은 숫자들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또 마스크 잘 쓰시고, 그리고 사람들 접촉 좀 금하시고 손 잘 닦으시고, 손 때문에 이렇게 감염이 된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혜롭게 조심해서 시대를 잘 이겨나가야 될 줄로 합니다. 사복음서 필사 성경 지금 한 10여 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도 교육자실에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교육자 휴가는 안지영 전사님 휴가 주간 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동진주물 김진택 집사님 방산동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손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 기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딸 가족이 캐나다 가서 격리 중입니다. 격리를 잘 끝내고 적응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 아들 직장에서 잘 지냄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하고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쳐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안숭어 종화로주 만복의 축복을 누리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만사형통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군 입대한 아들 믿음 생활 잘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가족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렇습니다.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마음의 중심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모든 것에 주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여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은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총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신 이 구절은 고난받는 노래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을 성경 가운데서 이보다 명확하게 짚어낸 구체적인 기록은 없을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신 이사야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의 선지자이십니다. 거의 1000년을 3번이나 넘겨야 될 정도로 아주 멀고 긴 그 오랜 시대의 그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절 속에 파내어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치료의 샘물 하나를 여기에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라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여호와 라파, 이렇게 묶어서 말합니다. 이 단어가 널리 알려진 것은 마라의 쓴물 사건 때였는데, 출애굽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지고 수르 광야에 들어섰을 때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발견했던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었는데, 이 쓴물을 달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달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른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이 라파라는 이 말은 그래서 치료한다, 고쳐주신다, 건강하게 하신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치료하는 분이시요, 고쳐주시는 분이시요,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는 이 같은 단어를 메시아에게 적용하면서 그날이 오면은 공의로운 해같이 떠올라서 우리를 비춰주는 치료의 광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메시아를 향한 여호와 라파의 그 개념을 예고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강조했던 이 구약의 말라기까지의 이 내용들은요 67번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파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른바 고난받는 종의 노래 한복판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놓았던 신비한 카드입니다. 사실 그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골랐겠지만,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한 채 이것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파라는 단어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이것이 쓰일 것인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이 노래 가운데 치료의 샘인, 영원히 마르지 않는 깊고 깊은 그 라파의 샘 하나를 파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대가 아니라 먼 훗날의 시대를 이야기할지라도 한치의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내시는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 당시에 처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유대인들은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 자신들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러했고,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가던 후대 역시 그러했는데,
훗날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와 성전을 잊어버린 채 방황을 하던 그 시절에 어려운 때의 시간을 살아내야 했던 그들에게는 더더욱 이 말씀이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여겼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긴 세월 가운데 질고를 지고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던 이들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작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포와는 다르게 그들이 받은 고통은 자신의 허물 때문에 그들은 찔림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 대신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나음 대신에 채찍을 맞아야만 했던 것인데, 이들 모두는 우리와 같이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죄악을 자신들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이사야서의 이 저주와 같은 예언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겪어야 하고 상처와 아픔 속에 빠져야만 했다, 이렇게 일부는 이 구절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요, 더 이상 축복과 소망의 노래는 아니었던 겁니다. 도리어 지워버리고 싶다, 그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싶었다, 그들에게는 가시 박힌 구절로 다가왔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가 불렀던 이 고난받는 이 종의 노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신비한 이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을 가르쳤던 이분은 유대인 그들이 아니라 한 분을 지목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진정 아무 죄도 없으시며 비난을 받거나 어떤 허물조차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간고를 많이 겪으시며 질고에 빠지셨지만 세상은 아무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 역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분의 질고가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는 것이며 그분의 찔리심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더구나 그분의 상하심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분의 징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 이 치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도 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왕성해지던 그때 핍박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던 그때 바로 이 이사야가 53장에서 파놓았던 영원한 라파의 샘물, 이 은혜가 복음의 현장 어디에서 터져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의 기록이에요. 이사야의 기록으로부터 7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지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던 그때 초대교회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인 빌립이라는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사야의 이 숨겨진 이야기는 세상에 훤히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빌립이 이사야서가 말했던 이 53장에 담겨있는 이 라파의 치료의 뚜껑을 처음 열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사야 시절 이후에 덮어져 있었던 이 뚜껑을 열어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는, 빌립의 이야기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의 큰 칼을 빼들었을 때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분이 사마리아로
피신해서 도망을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흩어진 그곳 사마리아에 거기 가서 이분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당시의 사마리아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던 경멸하던 그런 도시였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그가 나타나서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던가를 짤막하게 기록을 남겼어요. 사도행전 8장 7절 8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말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질병이 고침을 받는 라파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행하셨던 그 시절 이후로 빌립 집사에게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났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정작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제자 누가는 빌립이 신유의 은사로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었다, 은사였다는 어떤 암시도 그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는 그리스도에 관해 어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는 특별하게 무엇을 전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마치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기라도 하듯이 제자 누가는 조금 더 이분의 이야기를 더 적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성령께서 이분을 남쪽 광야로 인도해 가신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았던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던 광야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흑인입니다. 얼굴이 새카만 아프리카인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아마도 그가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유대인의 후손은 아닐까, 그런 추측은 합니다만, 빌립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분이 수레에서 오늘 우리가 보신 이사야의 글을,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당신은 깨닫습니까? 네시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분이 이야기해줬던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자기인지 타인인지 나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거기서부터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 복음의 사건을 이끌어오게 되는데, 그날에 그가 세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나도록 북아프리카에서 독보적인 기독교 국가로 그 나라가 남아있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하는 핵심은 빌립이 말해준 그 이사야서의 노래, 그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주목해내고 있다는 사실인데, 여러분은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53장의 이 이사야의 노래는 메시아를 향하고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는 그가 불렀던 노래와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또 하나의 고리를 엮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이 구원과 치료의 역사, 이 현장의 사건들은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라파의 은혜, 여호와 라파로 찾아오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 관련된 이 신비에 가려져 있었던 이 치료의 내막이 복음 안에서 그 껍질을 벗겨내고 있었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죄사함만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연결고리였던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영혼의 구원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함께 치료의 사건들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 라파의 뚜껑이 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노래였다, 이렇게 말하려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53장 이 고난받는 이 종의 노래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로 이끌어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 독생자의 죽음 사건에만 집중하게 했다는 뜻인데,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적은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에서 그가 집중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로 인해서 현실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육신의 질고에서 벗어나서 남을 입는 사건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그 진실을 적어놓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 사건 이후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진 곳에 치료의 역사, 이 라파의 은혜는 덮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라파의 하나님으로 건재하시며, 그리고 이 라파의 치료하시는 이 역사는요,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하게 뿜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2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꿰뚫어 보았던 그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를 따로 주목해 보는 겁니다. 그가 받았던 계시, 그리고 그 메시아의 죽음은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사건으로 그냥 나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사야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고난에 고난을 얹혀놓는 이 고난의 무게감을 두면서 그분은 고난의 종이었다. 그는 존귀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타인보다 상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심지어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조차 그분에게는 없으셨다. 이사야는 이와 같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존재 자체를 뭐라고 불렀느냐? 그분은 그 존재가 고난이었다. 그리고는 이 고난을 잘 말해주는 두 단어를 성경 안에 이렇게 남겼는데, 첫 번째가 간고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가 질고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것은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분은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분이신데 그는 왜 그래야만 했던 것인가? 도대체 왜 그분의 이름이 간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에 왜 질고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간고라는 단어는 몸으로 겪는 모든 고통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 질고라는 말은 우리 몸속에 찾아오는 질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질고라는 이 단어는 몸의 질병을 말해주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질병에 걸린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를 다시 해석하면서 이렇게 적어나갔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는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건과 함께 이것을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것일 뿐만이 아니라 육신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연약한 인생들의 그 육체의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라파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 질병을 치료하는 그분의 방식을 보는 것인데, 그는 왜 고난받는 종이 되셔야 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충격적으로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 일들을 통해서 라파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오늘 주제가 된 거예요. 왜 그는 고난받는 종이 되셔야 했는가?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면 그만입니다. 다른 십자가에 달리던 죄수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다가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받지 않아도 될 채찍을 맞으셨고, 그리고 가시에 찔리셨고, 창으로 찔리며 찢겨나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없어도 될 이 가혹한 고통의 대가가 그에게 더해졌다는 말인데, 이른바 주님께서는 스스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셨다는 뜻인데, 이것을 이사야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기 위하여, 그래서 이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기 위하여 자신에게 더해진 이 고통의 길을 그분은 가셨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숙제는 우리에게 남은 겁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라파의 은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로 나올 것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는 이 라파의 셈을 덮어두었던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밝혀진 이 구원 사건 이후에 복음 안에서 이 라파의 개념은 우리 안에 고스란히 살아 돌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이지,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위한 이 라파의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연 붙들고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구절이 오늘 이사야의 이 노래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불렀던 이 라파의 이 노래는 은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단지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라파의 빛이 되실 것이며, 그리고 십자가로 그 영원한 치료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진 질문인데,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그 라파의 의미를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치료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에 잠기거나 질고를 겪거나 간고에 시달리거나 슬픔에 빠질 때 우리가 과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문제들을 끌어안고서 어디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그래서 이사야가 노래했던 이 십자가의 이 라파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역사하고 능력이 되고 있는가? 현실적인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치료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어떤 누군가의 일로만 이것을 틀에 묶어두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이사야는 정색을 하면서 고개를 흔들며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또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는 무조건적인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이런 강압적인 방식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치료가 일어나지 않을 때 당신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올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과정 속에 남겨져 있는 그 라파의 은혜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서 저절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처럼 빌립과 사도들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병고침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병고침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권고가 또 남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세 가지 방식들은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은 구약이고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의 이사야의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보신 것처럼 왜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단지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 바로 라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 이상을 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사야가 말했던 그 의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우리의 식으로 이 내용을 풀어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당시의 방식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그 방식 가운데서 오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유대인들 자신들의 이야기였다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바라보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질고나 간고의 아픔들을 그렇게 이해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질고를 만나거나 슬픔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인생에 찔려서 아플 때 내 허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아니면 인생이나 육신이 상하게 될 때 나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고 내 삶에 징계가 찾아오고 치료 대신에 내가 채찍을 맞는구나.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 이 구절은 치료와 축복과 소망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의 인생을 정지하는 고통의 구절로 다가올 건데, 그러니 우리가 이 단어들만 봐도 그러한 거예요. 이사야가 풀어놓는 그 단어들, 메시아와 관련된 그 단어들을 보면은 질고와 슬픔과 징벌과 고난과 찔림과 허물과 상함, 죄악, 징계, 평화, 채찍, 나음, 이런 단어들이 쭉 엮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단어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엮어가지고 만일에 평가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 삶의 평화와 나음 같은 이 라파의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리어 질고와 슬픔과 징벌과 고난과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과 이런 것들이 내 인생 속에 더 많지는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 이것은 나의 인생 속에 당연한 거야. 나 같은 인생에 간고와 질고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고 살아가는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반론을 던집니다. 펄쩍 뛰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가 고난받는 종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당신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입니까? 왜 그가 고난받는 종이 되셨는가를 벌써 잊은 것입니까? 당신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십자가의 그날 골고다의 그때 일들을 듣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겪어야 할 그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이사야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속사포처럼 반론을 쏟아낼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내야 합니다. 인생 속에 질고가 있습니까? 질고를 만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속에 슬픔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다음 질문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그 질고와 슬픔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며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징벌로 고난을 주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 위하여 질고와 슬픔을 주시는 것은 이제 끝났기 때문인데, 그러니 이 질고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답은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5절은 우리에게 무슨 답을 요구하는가?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이 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인생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5절의 이 9절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부른 노래가 아니라, 허물에 쌓여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찔린 인생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누구인가? 상한 인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들은 누구인가? 징계로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이며, 채찍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답을 요구할 겁니다. 그분은 왜 찔리고, 그분은 왜 상하셔야 했고, 그가 왜 징계를 받아야 했고, 그가 왜 채찍에 맞아야 했는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안에 라파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듣지 못했는가? 그러니 질고와 슬픔 때문에 살아가는 힘들어하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여기에 진정한 라파의 역사가 있다, 이 현실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갖는 인생의 의미를 당신이 증명하라. 이제는 우리가 이 구절 앞에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가 왜 고난받는 종이 되셔야 했는가? 그 질문으로 이 본문을 보았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라파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는 이 길을 기꺼이 가셨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대할 때 사실은 이것을 올라서서 이 라파의 샘물 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담글 수 있는 것은 마치 벼랑 같은 그 절벽을 기어오르는 그런 심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버리고 깨뜨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질고와 슬픔과 징벌과 고난과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두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이 모든 질고에서 당신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라파의 은혜의 치료의 손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스스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것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라.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살고 싶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소망들을 주님께 털어놓는 것은요, 절대로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리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이 되신 그 분명한 이유였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는 함께 따라가는 이 라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신, 그래서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가셨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고 십자가에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답을 내놓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는 왜 누구를 위하여 이 길을 가셨는가? 이것이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어떤 답을 주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의 길을 가셨던 그분, 그리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채찍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분, 우리를 라파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질병도 허락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이 구절에 대한 본질의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답을 내놓으면서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살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72장입니다.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많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간고요 질고일 수밖에 없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찔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깨어진 평화를 붙잡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기에 진정한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답을 내놓으며 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으며 이 땅에 또 고단한 인생이 아닌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보유할 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세상의 어디를 찾아서 헤매이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에 영원한 답이 있으며 아무리 파헤치고 파고 파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치료의 샘 여호와 라파의 그 은혜의 샘이 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나음을 입으며 이 세대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낫기를 원하나이다. 치료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라파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이사야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늘 힘을 얻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를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주왕의 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암과 싸워 나가야 될 이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많이 상해버린 그 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 힘을 더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차피 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안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힘을 얻어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감염과 그리고 부작용의 이 혼란 가운데 이 세대 속에서 아무도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없고 누구도 앞날을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큰 탈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안전과 사역과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오늘도 입시를 준비한 우리 21명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 조항의 식구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그 구절이 내 인생의 힘이 되고 이 구절들이 우리를 살려내고 이 구절들이 우리를 고쳐내고 이 구절의 말씀들이 우리를 라파의 샘으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조항의 식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치료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마치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책망하듯이 외쳤던 이사야 선자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치료의 자리에서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이겨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어디에 계시든 교대 찬양 한 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